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번 성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성탄 시리즈가 세 번째로 되는 날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앞에 섰습니다. 선과 대 갈림길에 섰어요. 근데 그들이 악을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연과 우리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신음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고통에서 건지시겠다는 그 구속의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을 약속하셨어요. 근데요,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도 잘하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들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잘 압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잘 알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죄를 통해서 고통받고 신음한데 그 누군가가 우리를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환난이 역경이 닥쳐올 때마다 마음의 고통과 신음이 한숨이 넘칠 때마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빨리 좀 오세요.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그럼 어떤 분일까요? 오시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메시아는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보실까요? 1절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아멘.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인 다윗에게서 나오는 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메시아는 다른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는 안 되고요. 다윗에 속한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혈통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요. 이새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베들레헴. 그 조건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누가 메시아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메시아냐?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요. 혈통이어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도요. 그럼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분이 메시아냐? 두 번째로요. 메시아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보실까요? 2절이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청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그분에게는 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분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이분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이요.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만 따릅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얘기해왔고 앞으로도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과 달라요. 의배되는 겁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모든 끼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고통당하면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럼 뭐가 회복이 돼야 되죠? 자연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실까요? 6절이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 및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불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아요. 어린 양이 그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회복이 되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13절이요. 그때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남쪽은 유다지요. 그래서 뭐라고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화해한대요. 더 이상 에브라임은 유다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유다는 더 이상 에브라임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서로 손잡고 화해하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됩니다. 또 남아있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보실까요? 16절이요.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제 큰 길이 쫙 열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구원해냈어요.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죠? 하나님께. 신의 산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나왔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처럼 보이는데 다 아니었어요. 다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 모든 조건에 맞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시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이요. 그죠?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다 알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누구신지, 그분이 메시아인지. 두 번째로, 어때야 된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나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증거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하나님 아버지도 증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이요. 자, 시작.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조건이 다 맞지요. 또 하나 남아있는 또 중요한 조건이 뭐죠?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냐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냐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누가복음 2장 14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서심으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림으로 우리가 서로서로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서로는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신영진 집사님만 믿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근데요, 완성이 되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음을 믿으시지요? 오셨어요. 분명히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리가 어린 양하고 놀고 있습니까? 그럼 어린아이들이 그 동물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죽으라고 싸우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무시무시하게 싸우더라고요. 호랑이하고 사자도 그 정도 싸우는데 거기에 어린 양을 한번 집어넣으십시오. 지금 모습이잖아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 참된 평화가 왔습니까? 하나가 됐나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이 어떻죠? 제일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남과 북도 나뉘어 있잖아요. 뭡니까 이게? 자, 그러면 정말로 유대 민족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나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었나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증오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나요? 테러가 없나요? 싸움이 없습니까? 살인이 없습니까?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나누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겁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 되게 하겠다고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상처를 치유하시겠다고 하나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해요. 근데 왜 아직도 하나가 되지 않은 걸까요? 왜 여전히 미워하고 왜 여전히 우리가 서로 증오하며 다투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루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주인으로 지배하려고 하셨습니까? 종으로 섬기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그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기까지 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그리고 착취하고 억압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눠주며 풀어주려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오병면을 나눠주셨습니다. 겉옷을 나눠주셨고요. 속옷을 나눠주셨고요. 몸을 주셨고요. 모든 물과 피를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이 무엇인지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거는요, 하나됨의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하나됨의 역사가, 그 하나됨의 능력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며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이요. 자,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모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안디옥이라는 이방 교회에서 거기에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요, 달리 부를 호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세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인이잖아요. 아무리 뭐 신권 받아도 우리가 축구할 때 누구를 응원하세요? 우리 오피스 코리아잖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꼭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이 옵니다. 중국 사람도 와요. 일본 사람들도 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최초의 이방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스인이 있었고요, 로마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레네, 구브로, 아프리카, 소아시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뭐라 부르겠어요? 부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영광스러운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케사리아니, 케살사가 아니고 케사리아니라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케사르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황제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오, 케사리아니 하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나는 황제에 속한 사람이거든. 황제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인정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호칭과 정반대의 호칭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뭘까요?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가장 따르는다, 가장 우습게 여겨지는 그 명칭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이거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제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습니다. 전혀 달리 살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요? 27절부터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바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29절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아멘. 이 구제금, 원어로 살펴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뜻은 뭐냐면 구제 아니면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가진 것을 뭐요? 나눴습니다. 그들이 섬겼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지배하며 통제하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종이 되어 서로 섬겨줬습니다. 정성껏 섬겨주고 정성껏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줬어요.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도 계속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주로 영접했어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김슬기라는 청년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나를 키우겠다며 갑자기 찾아와 새어머니와 배다른 남동생 2명과 함께 살게 되었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 새어머니와 자주 다투었다. 그때마다 새어머니는 화풀이로 나에게 욕을 하며 때렸고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 지옥 같은 생활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어느 날 새벽에 도망쳐 할아버지 집으로 갔다. 이렇게 어린 시절 나는 고아와 같이 외롭게 방황하며 무책임한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다.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중학교 때 댄스 서클에 들어가 친구들과 춤을 추며 슬픔을 잊었고 군에서 전역을 한 후에는 휴대폰 판매를 했다. 매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새벽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며 풀곤 했다. 어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든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다가 속이 메스꺼워 토했는데 입에서 핏덩어리가 쏟아졌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다. 진단 결과 결핵으로 폐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전염 때문에 독실에 입원을 해야 했지만 병원비가 없어 6개월 동안 집에서 혼자 지냈다. 고통과 극도의 외로움으로 우울증이 왔고 결국 자살을 결심했다. 그런데 두려워 시도하지 못하고 무작정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부르며 제발 살라고 기도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다니는 교회까지 따라갔다. 생전 처음 교회 가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모두가 확신에 찬 기도를 했고 목사님은 부활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보였다. 예수님이 진짜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자가 바로 나였다. 내 대신 전능자가 죽으신 것이었다. 나는 그 사람 앞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회개하겠느냐는 말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눈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하고 잠이 드는 모든 순간이 다 행복했다. 전에는 생계를 위한 돈벌이 수단이었던 일터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지가 되었다. 사장님조차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사람이 변하려면 제대로 변해야 돼 하셨다.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를 찾아뵙고 복음을 전했다. 미움과 원망의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다. 어딘가에 계실 나의 어머니도 만날 수 있다면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 고아와 같이 외롭게 자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깨어진 관계와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인이 되고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미워할지도 몰라요. 서로 불평하며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서로 꼴 보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파하며 괴로워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언젠가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소중하고 모자라지만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정받고 서로 대접받기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대접해줄 줄,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며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됨의 약속의 시작이시며 하나됨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이은 노엘이라는 그런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1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프랑스 북부 지방에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까워서 100m 정도밖에 안 됐대요.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우며 죽으라고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요,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돌아온 거예요. 밤에요. 그러니까 고향도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도 좀 그렇고, 그래서 거기는 독일군 병사 중에 테너 출신이 있습니다. 전직이 테너예요. 이 사람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노래를 합니다. 오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 소리가 연합군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 중에 그 신부였던 파머라는 사람이 백파이프로 연주를 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연주를 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분이, 그 테너가 막 일었습니다. 추위를 가지고 일었어요. 그 노래 부릅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독일군이 다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장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독일군과 연합군 그 사이에, 그 치열하게 싸웠던 그 전장의 한복판에 그들이 나옵니다. 노래 부르면서요, 추위를 들고요. 그러니까 그 연합군에서도 백파이프를 불었습니다. 같이 일어섰어요. 그들이 같이 일어서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요,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교들끼리 서로 잔을 나누고 포도주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사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조이 너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정도로 했으니까 서로 뭐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농담도 치고받고 선물도 치고받고, 그리고 탁구 대회가 아닌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축구를 진짜 축구를 서로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해주기 시작했고요, 배려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독일군에서 폭격의 그런 경고를 해줍니다. 자, 이제 연합군에게 폭격하겠다 그러면 독일군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진지로 오라고요. 이동하는 거예요. 독일군들은 그 진지로요, 연합군이요. 그러면 연합군 진지를 막 포격하는 겁니다. 연합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독일군 진지를 포격하겠다 그러면 알려줬습니다. 독일군들이 어디로요? 연합군 진지로 오는 거예요. 막 저기 포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이 군병들이 사병들이 집에다 편지할 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휴전. 그거를 막 전한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이 기적을 막 전했습니다. 근데 전하다 보니까 검열에 걸렸어요. 편지 검열에. 그래서 발각이 되고 끝났습니다. 대선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소식이 지금도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조이 인 너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한 편을 제가 좀 따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시겠어요? 되셨죠? Good evening, gentlemen. There were no English for Scottish. 여러분, 조이는 너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도 다 같이 일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